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의 연속 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이런 거예요. 내 형을 좀 설득시켜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집안에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법적인 어떤 분쟁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풍습 중에 하나는 부모의 유산은 형님이 3분의 2 그리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 형님은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은 좀 경우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안 계셨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나 형편 때문에 형님이 부모를 모실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지, 아무튼 아우가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는데 형님이 3분의 2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불공평한 거죠. 제 동생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형제의 탐심을 나무라시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읽으셨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면 한 부자의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출이 많았던지 저장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18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주고 그리고 거기에 가득 쌓아두자. 그리고 19절의 말씀은 더 가관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부자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저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부자를 보면서 부럽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좀 쌓아두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인생의 표본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입니다.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어쩌면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밤낮으로 뛰어다니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 이 부자에게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럼 이 부자의 잘못된 삶의 형태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열심히 벌어서 쌓고 누리고 사는 것, 이거 잘못된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우리 역시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단지 부자가 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부자가 된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부자로 그가 살았던 인생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자로 사는 그의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 소출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벌어들여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 이제부터 그 돈 쓰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은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위해서는 늘 풍성한 삶을 살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게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기만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의 결말이 뭐냐예요. 네 영혼 내가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뭐 남냐 이거죠. 얼핏 생각해보면 이 부자는 지혜가 굉장히 넘쳤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꽤나 수단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소출이 풍성한 걸 보니까 경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경영의 신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경영을 해야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와서 물어보고 배울 정도로. 이런 사람은요,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다니면서 부자 되는 비결, 경영에 성공하는 비결을 강연하고 다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입니다. 감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이 부자의 삶의 방식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엔 이 사람은 탁월한 경영인입니다. 탁월한 경영인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장사면 장사, 사업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의 눈에는 정말 지혜롭게 사업을 하는 이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는 지혜로웠지만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자신의 물질에 맡겼다는 것, 이것이 이 부자의 어리석은 면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쌓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 물질이 네 생명 지켜줄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주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결론의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첫째,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술 물건을 내가 가득히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는 인생 살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결론은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쌓자, 그리고 누리자. 이것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의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쌓고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찾아낸 인생의 그 해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자는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겠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여러 해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밤 데려간대요. 여러 해와 오늘 밤 함수관계를 아십니까? 이 함수관계가 보이세요? 여러 해와 오늘 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 아니 영구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그러기에 이 주님의 말씀은 결국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사는 자는 인생의 생명나무를 소유하며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많은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열매가 아니라 칭찬과 상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기반을 두어서 금방 썩어 없어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누림으로 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요,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사는 자,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속의 부자, 영혼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지고 곡간을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먹을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으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말세가 되면 돈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또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이용하되 돈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배하며 살아야지 돈이 나를 지배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왜 속상하고 합니까?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따라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재물관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거죠. 재물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풍요가 오직 재산의 증식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이 부자처럼 늘 이기적인 태도로 오직 재물을 모으는 데만 그의 인생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 모은 재물을 가지고 오직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데만 오직 나에게만 부유해서 살게 될 거라는 말이죠. 나한테만 부유해서 사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과연 이 재물의 목적, 쓰이는 그곳, 어떻게 쓰이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자신에 대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부유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나 자신에게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미래가 아닌 영원한 미래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이 땅의 잠깐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재산을 준비했으니 창고를 지어서 잘 관리해야지. 하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부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부자는 노후 대책을 했어요. 남은 여생 정말 풍요하고 부유롭게 살도록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너머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참 지혜롭습니다.
보험도 들고 집도 사두고 땅도 사두고 무엇이든 하나라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미래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 종말에 있어서 다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자기 운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대개 부유하고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인생의 마지막을 잊고 삽니다. 그것이 계속 갈 걸로 생각해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있어요.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언젠가는 내려올 날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서 손에 움켜쥐어도 그것을 놓고 갈 날이 온단 말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같이 우리의 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7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너무 짧은가요? 제가 75세라고 말하면 그때 가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너 끝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전 세계의 운명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한참 일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끝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하고요. 죽음과 만나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망각하고 사니까 교만한 겁니다. 모세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냐. 제가 너무 주일 아침에 비관적인 면만 말씀드립니까? 늘 장미꽃 같은 이런 말은 우리의 귀에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경제대국 3위입니다. 전쟁에서 패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부지런히 세계 경제대국 3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깐 흔들어 놓으면 도시 하나가 그냥 불타 없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쌓아 올린 그 모든 산업시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안심하십니까?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났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경악 그 자체죠.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다 허구 아닙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이 안에 살지만 모르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언론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할 때랍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이 부자처럼 쌓아두고 먹고 놀고 즐기자.
지금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콤한 얘기하고 돈 많이 버십시오 하면 아멘 하죠. 과연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에 영원을 알지 못하고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은 이 사실을 일깨워줘요. 20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얼마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부자는 자꾸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러자 자신감이 생깁니다. 배짱이 생겨요. 사람들이 자기를 물어보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자기 인생과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걸로 여겼단 말이죠.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이 정도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랫동안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좋은 건 먹겠죠.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시설 가서 검진을 받겠죠. 물질이 생명을 보장한다고 이 부자는 착각한 거예요. 기독교 변증학자 가운데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본다. 평범하지만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말 아닙니까?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위를 쳐다보며 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랬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고 삽니다.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도 하나님의 것, 그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그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 내가 도로 찾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에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내세를 향한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식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주신 것, 넉넉한 환경과 위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대해서 내가 더 부여롭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차를 굴려야 내가 더 부유하게 보일까? 무엇을 누려야 내가 더 풍성한 사람처럼 보일까? 자기밖에 몰랐어요. 오직 나만이 나의 관심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내용을 보면 나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밖에 모르고 오직 나만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바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제일 먼저 걷어가잖아요. 물건을 쳤습니까? 물건을 빼앗아갔습니까? 그의 재산을 손댔나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나 했던 바로 그 자신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걷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자의 올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올무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방해하는가?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설까?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부자는 제일 먼저 나 하다가 자기가 제일 먼저 잃어버려지고 말았어요. 그러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사소로운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살지 마십시오. 사소로운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사람들은 보면요, 정말 사사로운 거 가지고 이것이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삽니다. 좀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가려니까 족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배의 거부가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부자 됐다는 얘기 나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끔 되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의 손 붙잡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신만 남겨두고 안 된다고 두 손 저어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홀로 서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잘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명을 물질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생명과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잘 준비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처럼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사는 사람,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